성경에서 가장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인물들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요나단과 또 다윗의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들의 우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정과는 조금 다른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매년 반이 바뀌면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인생의 스테이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마다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상황이 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해서 갈등 요소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가변적인 세상의 우정과 같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믿음의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이 18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당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귀했던 그 시기 가운데 요나단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을 보며 그를 더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요나단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요나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을 잘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 중 한 명인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요나단은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의 친아들이 됩니다. 상황으로 보면, 이해관계로 보면 절대 둘은 서로 사랑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시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둘은 사랑할 수 없는, 귀하게 여길 수 없는 존재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충돌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나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요나단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사울 왕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정말 죽이고자 하면 귀띔해 주실 거니까 그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서로 다른 의견 충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들의 이 아름다운 우정, 특별히 믿음의 우정, 영적인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했던, 지속시켰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함께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린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갈등을 분열의 기회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벌써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도 맹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을 때,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을 것이고, 또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시면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급하게 자신이 사랑하는,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억울한 마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죽게 생겼다는 억울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고 또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이 여겼던 요나단이 다윗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고 또 군대를 맡고 있는 커맨더이기 때문에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귀띔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귀띔을 해주게 되면 내가 다윗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사자인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야, 너 안 죽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신뢰가 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요나단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도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운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를 정말 사울 왕이 죽이러 간다면 왜 요나단 당신에게 귀띔을 해주겠나,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요나단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곧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무리 이렇게 귀한 우정을 나누고 또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생각이 어긋나고 또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그 갈등은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이 훨씬 더 증오스러울 수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당사자의 친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너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굽히고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필요가 무엇인지 묻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충분히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었고 더 분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여기서 멀지 않은 웨이코라는 지역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웨이코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목회를 하던 카일 레이크라는 33살의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05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 성도님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침례탕에 들어가 있을 때 바깥에 있는 마이크를 만지자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님은 침례탕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침례탕에 있었는데요, 그 마이크를 만지자마자 그 전기가 몸속에 들어와서 바로 감전사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황망한 리드 패스터의 죽음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목격했어요. 주일 예배, 침례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감전사로 침례탕에서 죽는 것을 성도들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교회, 많이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이 있는 교회들이 굉장하게 큰 어려움에 빠지고 또 분열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담임 목사님의 부재만 경험해도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기회로 나아갑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한인교회는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셨는데, 한 3-4달 지났나요? 제가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큰 갈등을 겪어서 분열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왜 목사님이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한국에 갔어야만 했는지 서로 다른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대학생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일 레이크 목사님이 섬기셨던 이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 위기를 갈등과 더 나아가서 분열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주일 예배 때 침례탕에서 죽게 되었는지 신학적인 어떤 디베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남겨진 30살의 어린 사모님과 그리고 어린 3명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17년이 지난 작년 2022년도에 이 사모님이 이제 자녀들은 벌써 대학에 입학하고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한 팟캐스트에 초대되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원래 1시간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처음부터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쭉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여러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3살의 남편이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황망하게 죽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것, 제가 큰 어려움 없이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후원들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또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의견의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분열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보면서 사랑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분노의 감정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도 왕자인 자신보다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분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동역자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곤란한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제 요나단은 다윗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또 채우기 위해서 질문하죠.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곤란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초하루인데 이 초하루의 시작과 함께 사울은 신하들과 함께 3일 동안 절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당시 다윗은 물론 지금은 잠시 사울 왕을 피했지만 원래 궁에서 사울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한 명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의 페스티벌에 다윗도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다윗은 한 가지 이제 꾀를 낸 것이죠. 내가 이렇게 궁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베들레헴으로 중요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베들레헴에 가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나단이 대신 말해 주었을 때에 사울 왕이 보인 반응을 보고 자신이 궁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좋게 말하면 그래, 한 번 더 내가 궁에 돌아가 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고, 거기서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면 나는 그냥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탁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좀 곤란한 부탁이었을까요? 본문 3절에서 다윗이 언급한 대로 사울 왕은 이미 요나단이 또 다윗이 얼마나 서로 가까운 관계인지를 이미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이유가 그가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곡하게 부탁해서 내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배반했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정황이 지금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상 20장 30절 조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부탁한 대로 요나단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울 왕에게 돌아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사울은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너는 배신자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네 친구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너에게는 물려줄 왕권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왕자에게 있어서 왕인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왕권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것만큼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정말 곤란할 정도로 큰 희생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면 과연 나는 그 요청을 기쁨으로 들어줄 수 있을까?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무엘상 18장에 둘이 처음으로 맺었던 언약을 다윗은 언급하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가 나와 함께 언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까지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상 18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요나단이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은 뭘 했는지 나오지 않는데요, 요나단이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왕자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요, 군복과 칼, 활까지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자신의 왕권마저도, 자신의 지위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깊은 사랑이었어요. 이러한 희생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신 십자가 사랑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생선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몸통 맛있는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라있는 부분은 다 발라주시고 마지막에 머리 위에 붙어있는 살점과 꼬리 밑에 있는 그 살점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머리와 꼬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다 짜장면 사실 좋아하시는데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다는 노래 가사들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을 감당한 이유는 딱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언약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임을 동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처럼, 요나단이 본문에서 또 다윗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또 그들과 관계 맺게 하시죠. 그런데 함께 동역하는 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생각이 같고 갈등 요소가 전혀 없으며 이해관계가 하나도 거리낄 것이 딱딱 맞아가고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언젠가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언젠가는 누구는 어려움에 빠지고 상황의 변화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시기들이 오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갈등을 분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하고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듯 희생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아름다운 필요를 채우는 사랑, 또 희생하는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우정을 또 동역자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의견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갈등하고 또 그 갈등을 분열의 기회로 삼을 때가 있음을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여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 아름다운 관계들을 지속하고 세워나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